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메르스 환자들도 치료되고 그리고 전염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 따라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이런 설교로 총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재정의 조정,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재정의 목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정의 목표. 재정의 목표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정을 균형 있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나무를 또 들고 나왔냐고 그러는데 적절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 나무 끝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중심을 잡아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마치 스파이가 되어져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낱낱이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여러분 엑셀이나 아니면 가계부나 그리고 여러분 노트 어플에다가 다 기록하고 사셨지요? 이거 하신 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부 예배 한 40여 명,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절반 정도가 했더라고요. 또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분위기 깨질까 봐 들기가 뭐한데 어때요 여러분? 모두 기록해 보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못 하신 분들은 금주에 또 하시면 여러분 생애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어요. 두 번째는 수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균형을 잡았다고 해서 계속 균형이 잡히지를 않아요. 계속 몸을 움직여가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5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그 5분 영상 가운데 여러분 그 외줄 타기 하는 그 아저씨를 봤을 거예요. 부채를 하나 들고 균형을 딱 잡느라고 끊임없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외줄 타기를 지나가는데 목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서 목표를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재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한 달 또 사업을 하고 또 내 인생을 계획하고 물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재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재정의 목표라고 설정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돈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돈을 가지고 무엇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대다수는 글쎄요, 저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데 재정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또 기준점이 틀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눠주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만이 나의 재정의 목표라고 하면 균형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저는 재정의 목표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아주 한 균형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부분만 많이 본다 그러면 한쪽 부분이 또 소홀해질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고 감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빙점이라는 책을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빙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많이 벌게 되어지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 석유회사, 석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벌써 누군지 알 것입니다. 그 경쟁사들이 망한 것 때문에 지금 그 후손들이 재판을 하고 소송 걸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많이 버는 것이 재정의 목표라면 상대적으로 빈곤이 일어나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면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에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의 목표를 설정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목표를 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소비로 인해서 빚을 지고 많은 소비로 말미암아 가계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중심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마구 집중하게 되면 균형을 잃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마구 카드를 남발하고 구매 욕구가 일어나서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도 그 가정에 파탄이 오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쓰는 일이 우리들의 취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공구 사는 것이 취미가 있어서 가게마다 공구를 사들였어요. 벤치, 스파나, 톱, 또 해외 가게 되어지면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칼이자가 2개가 있는데 제 차에 하나가 있고 배낭이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해외 가면 맥가이버 칼 사는 게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연장들을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직 이제 각을 떼지 않은 연장이 2개가 있어요. 지금은 안 삽니다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지금 그런 거 안 삽니다만 그런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많은 연장을 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 대다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마구 많이 쓰다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산이 탕진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돈을 너무 편하게 쓰다가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라면 돈을 더 신중하게 써서 파산한 일은 없을 텐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중얼거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말하면서 우리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더 빨리 파산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계를 거주는 어떤 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침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도 몇십 년 동안 살아야 될 것이고 여기 젊은이들도 10대들도 계신데 내 인생의 재정의 기준은 나침판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수입, 지출, 빚, 소비, 생활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과 관련된 가장 분명한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목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자꾸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부와 지출, 나눔, 사랑이 대하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재정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재정에 대하여 풍요로워지고, 재정에 대하여 만족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6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자유롭고,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저를 통해 가르침 받는 모든 분들은 재정에 대하여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말입니다. 오늘 성경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던 시절에 일어난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 일어난 시점은 기원전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꼭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내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여러분 박물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을 가든지, 영국, 프랑스, 이집트 그런 나라 박물관을 가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손안에 잡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태평성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고, 주변의 많은 나라 왕들이 다윗 왕을 부러워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날 다윗이 심각하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고 살펴보니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 주께서 무엇인 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무엇인 간 나를 곤가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웃대들을 살펴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방 여인의 피도 흐르고 있고, 내 할아버지 중에 하나는 부인을 4씩이나 데리고 살면서 복잡한 할아버지도 있고, 이방인 할머니도 있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그런 부모도 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인 우리 집안에 내가 태어난 것을 살펴보면 우리 형님들 7이 있는데, 우리 형님들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잘나가는 사람들인지라 우리 아버지는 그 형들에게만 관심이 없고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전혀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다니 고맙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허라는 궁정과 허란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텐트에 있다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창문을 통하여 성막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은 텐트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났을 때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젊은이가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젊은이가 있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젊은이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돕고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 길러서 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드릴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강원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삶이 변했는데 그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를 흐뭇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텐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살락과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나무 상자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은 돌비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상자,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냈고, 다윗은 출정식을 가질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정착하면서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 넌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어.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넌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 네 손에 죽은 피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지. 너를 통해서는 나의 성전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들 데다스처럼 반응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 성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주님이 나로부터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할 터이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신합니다. 자, 건축가들을 고용하고 돌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의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고급돌, 기둥들 다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석공들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제물을 바쳤고 온 왕궁에 제물이 쏟아져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흥분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수입, 우리의 지출, 우리가 나눔, 소유와 관계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000년 전에 기록했던 역대상 29장 10절과 11절은 제가 읽고 12절로부터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을 것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옆에 분을 통하여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막이 뜨고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시작. 아멘.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왕위도 나에게 맡겨주셨고 부도 나에게 맡겨주셨고 존귀함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왕들과 모든 리더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존귀함,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간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라고 다윗 왕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휘사나 조직에서 급부상하는 사람들 향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따라해봅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가 뭡니까? 이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부, 존귀, 영광, 영예, 심, 권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11절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왔고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달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수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부끄러움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9개, 8개는 내 마음대로 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런 방식으로 너의 재물을 쓰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정 분량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한번 손 있는 분들만 다 내보세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면 구태여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내놓으실 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침략을 하든지, 마치 프랑스 사람들이 스페인을 침략을 하든지, 마치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모든 주권을 빼앗아가듯이 빼앗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씨름을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 적으신 분이시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 내 생애는 바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 사흘 안에 부활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숙하게 지나시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나시다가 미련 없이 갈등 없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버리고 기다려라.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11일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고 그들이 다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12시 30분에 예배가 마쳐지게 될 건데 그 시간 이후에 약 한 3분, 4분, 한 10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부에 보신 분도 2부에 오셨다 돌아가셨던 분들도 12시 30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한다. 나는 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생과 생명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영생 봉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일정 부분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점점 작아집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금괴가 2개가 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나는 제가 우리 학교 동문 중에 명예로운 동문상 받을 때 금괴 하나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전 보온식을 할 때에 교회에서 20돈 한 300돈 해야 되는 건데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20돈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데 나갔다만 들어오면 그것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시계가 금으로 된 롤렉스 시계가 알아봤더니 한 1200만 원 주면 가더라고요. 금값이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신경 써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가 생기니까 불편해요. 이제 금괴는 이제 팔아서 못 쓰고 그 시계는 내가 몇 년 동안 관리했으니까 그 가정에 아들 불러다가 이거 다시 돌려주면서 가보를 쓰라고 내가 돌려주려고 그래요. 좀 눈동자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자기 달라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막 싸고 그러면 그거 관리하기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 없애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겁니다. 균형. 재정적인 안정을 원하는 동시에 더 큰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관리하는데 정신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행복과 평화가 깃들지를 않습니다. 불행하고 불행하지 않고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못 가졌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일정 부분이 아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있을수록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뭘 계속 원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뭘 줄까? 부모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 돈 벌면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11조는 나한테 내라. 첫 달 봉급 받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첫 달 봉급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내 신앙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시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로 봉급을 받으니까 다 세금이 한 30% 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지금 조금 내는 거예요. 현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세금이 적은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고 다 제하고 약 한 7, 8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15만 원씩 꼬박꼬박 나한테 가져옵니다. 되게 기분이 좋아. 이번에 올 때 600불을 내가 받았죠. 600불을 약간 70만 원 정도를 제가 받았죠. 제가 그 돈 이 굴비 발라먹도 발라먹을까요? 무슨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압니까? 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굴비 발라먹던 굴 캐먹듯이 다 캐먹고 말까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달라는 것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원한다면 뺏어갈 거니까 안 내놓으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넌 좀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너는 저축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누는 일은 영 신통치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저축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너무 많이 흡어. 너무 많이 베풀고 있어. 근데 너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있구나.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대표자로 나타나기를 원해. 그것은 나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잖아.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삶이란다.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인데 너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계획을 좀 세워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지출을 좀 줄여야겠구나. 너무 좀 심해. 너는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니? 너는 돈을 마구 써버리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경외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려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교회에다가 더 많은 돈을 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재정 자유롭지 않습니까? 빚 다 갚았고 얼마 정도 일정량 비축도 하고 매 계속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생명도 주님이 이 밤에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을까? 내 양심에 나와 내 사이에 부조화는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풍부해집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무슨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기업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중 대다수는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써야 더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시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말할 수 없는 풍부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적의 목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